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속에 임재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 계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를 확실하게 알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의 뜻이 뭐냐?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마귀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속여도 꼭 하나님 같이 말을 하고 하나님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서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그 비슷한 거하고 딱 맞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뭘 잘해요? 비슷하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그 종착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마귀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들어도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무리 판단해도 좋은 이야기예요. 왜?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 말을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에는 야, 저거는 나한테 해롭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받을 때 덥석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 정말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 말을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의심 없이 먹는 거예요. 의심 없이 먹는 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딱 맞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슷하게 하는 말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이해가 참 하기 쉽도록 이야기했는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이혼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속죄소는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였고 계명 들었던 돌판을 넣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는데 그 위에 덮었는 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룹들이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날개를 높이 펴고 서로 마주보게 했는데 그거는 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순금으로, 순금 덩어리로. 그러니까 이 그룹들의 무게를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한 40kg 정도 된다 그래요. 순금 40kg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 보면서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덮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피를 거기에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붓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 위에였더라. 그런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헤어졌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헤어졌는데 이 속죄소는 뭐냐? 그가 이혼 장소라면 속죄소는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결혼 예식장이라는 거예요.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귀와 결혼했던 자리라면 속죄소는 마귀와 이혼하는 장소다. 정반대적인 현상이죠. 에덴 동산에 입장한 마귀는 속죄소에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 잃게 했지만은 이 속죄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곳이 이 속죄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를 두시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 세우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현된 정의가 아닌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핵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과 말씀의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노래를 정말 감명 있게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되게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은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감미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뭘 잘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심령 회복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심령이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관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회복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꼭 말하지 않아도 눈치만 내도 알아들어요. 왜?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라.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열매가 악의 열매로 열려지고 거짓의 열매로 열려지니까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심령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다 역행하는 거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고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심령이 거듭난 것이고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은 사실 속에 계시는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짓자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것이고 누가? 마귀가 충만한 거다는 거죠. 마귀가 충만하다는 말은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귀가 나중에 지옥에 갇히게 될 때 마귀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는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때에 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은혜를 내 속에 간직해서 심령에 간직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도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아름답게 보이고 본인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억지로 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하는데 또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행위가 만약에 두려움으로 뭘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빠졌더니 뭐예요? 벌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아직까지 뭘 진리 속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두려움 마음을 가지게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 자체는 뭐냐? 우리가 은혜와 평강 속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이 곧 생명이라는 것인데 벌받지 않으려고 교회 나온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내가 사업이 무너질까 봐 11조 한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생명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성경 읽지 아니하면 버림받는다. 그래서 성경 읽는다.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버림 안 받으려고 성경 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정말 그냥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올라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병든다. 병드는 게 두려워서 봉사하면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일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막 무서워가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너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그게 안 맞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거를.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해요. 열심히 해요 그냥. 하긴 하는데 그거 하는 거 그 자체도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하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배척 안 당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살펴주고 그 속에 어려움을 캐치해가지고 그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야말로 우리 뭡니까?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뭐냐? 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는 자. 부족을 채워주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외면적으로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도 보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불과 요항에 타는
불못에 던지우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의 죄를 쭉 적어놨어요. 제일 적어놨는데 그 1번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렇게 쭉 기록해놨는데 1번이 뭔가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가 영원히 심판 속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1번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거 그 자체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쁨을 하고 즐거운, 물론 잘하고 좋게 막 이렇게 듣기 좋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는 그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더 소중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중심에 이미 주의 영이 오신 거고 이미 그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고 이미 그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꼭 빠지지 않고 기록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 속죄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단시간에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속죄소라는 것은 속죄소의 뜻이 뭐냐? 카포렛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죄악을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모든 죄악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약점을 본다라든지 못난 점을 본다라든지 부족한 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카포렛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장점을 보고 있다. 못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걸 보고 있다. 안 되는 거 보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걸 보고 있다. 남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의 마음가짐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이 말씀을 해석을 해놨어요.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생명을. 영생을 얻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영생을 얻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런데 그 영생을 누가 얻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주님을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한 가지는 주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뭐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뭐 갈릴리 호수에서 뭐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걸 아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연구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도 알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알아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진짜 아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은 주님 자체를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얼마든지 알아라 그래요. 신학교도 들어가라 그래요. 공부도 하라 그래요. 모든 익혀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방해를 놓는 것은 뭐냐? 주님 자체를 만나는 데에 해방을 놓고 있다라는,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무리 알아도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란, 그게 생명이다. 오늘 이 비밀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교도소가 많습니다만 그 교도관 가운데 박효진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교도소의 교도소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고 그가 교회에서 장로까지 되셨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근데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셔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이 진짜 진심으로 간증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관찰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알아야지 그걸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진짜 옳은 걸 전하나 아니면 틀린 걸 전하나 이렇게 유심하게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설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간증자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사 받았다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요 그 3분의 2는 가짜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 진짜로 알아들어요. 진짜로 알아들어요. 대구 시내 어떤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간혹 한 번씩 나오고 일주일 뭐 건너서 나오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다 나중에 영 안 나오시더래요. 그냥 장로님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분이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수소문해가 조사를 해봤더니 유튜브를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를 많이 들어가지고 침례교회 목사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가 더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틀렸고 거기 맞으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가고 거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렇고는 교회 영 안 나오고 그냥 그만둬 버렸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목회자가 그런 걸 방지도 해야 돼요. 그 잘못된 거를 끌려가지 않도록 방지도 해야 돼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들어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들어보는데 보면 3분의 2는 전부 엉터리예요. 근데 저도 자칫 잘못하면 속을 뻔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한편 놓고 연구를 해봐. 이 사람이 어디가 틀리는가 어디가 맞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은데 핵심 한두 가지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걸 성도님은 못 가려내는 거예요. 못 가려내.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신학을 안 한 분인데 굉장히 그 영성이 발달이 됐어요. 영성이 발달이 됐는데 왜 됐는가 보니까 사형수들을 많이 접촉을 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그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험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영성이 상당히 깊은 분이에요 보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조명을 해봐도 간혹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해도 문제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들을 만해요 그냥.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 때문에 다녔대요.
아내가 신실한 이 성도라서 끌려다녔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런데 주일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왜 아내한테 눈밖에 안 날려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는 뭘 했느냐. 바깥에 나오면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고스톱도 치고 할 거 다 한대요 그냥. 그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리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니까 아이 그 예수님이 구원 받는다고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낸 이야기 같고 저쪽 유대 나라 이야기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막 할 거 다 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멋지게 예수 믿는다 하더래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너무 그냥 고지식하게 교회만 딱 붙어 가가지고 늘 말씀 기도 그러고 전도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멋지다는 거예요. 피울 거 다 피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거 다 하니까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수를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자유스럽나. 하나님도 자유를 주시는데 얼마나 자유스럽나. 어디 구애받는 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성수는 잘했대요. 잘했는데 그런데 그런 세월이 8년이 지나갔대. 8년이 지나갔는데 그때는 이 교도관이 이제 사형수들만 있는 곳이 거의 청송교도소잖아요. 근데 사형수들을 대하니까 사형수들은 전부 흉악범이고 대단히 그냥 얼굴만 봐도 두렵고 이런 분들이니까 자기가 자꾸 악해지더라는 거죠.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그냥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거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그 사형수들 보고 나면 술을 안 먹고는 못 견딘다는 거죠. 그 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수들을 이겨야 되니까 죄수들보다 더 자기가 악해야 돼서 그래서 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때 두드려 패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원수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그 교회 오면 또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8년 되니까 집사도 됐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아주 온화한 얼굴로 아주 그냥 거룩한 얼굴로 이 말도 거룩하게 하고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는 게 8년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꼈대. 이게 정상적이라 그게요. 그게 정상적이라. 교회 와서 그렇게 분노하지는 못하잖아요.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8년째 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셨더라는 거죠.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더래요. 네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프더래요. 그냥. 그 말씀을 칵 찔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팍 멍물었다는 거죠.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때에 자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첫 마디가 그랬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랬대요.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님 믿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냥. 그 이후로 자기가 술을 보면 도저히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도 없고 담배 피우는 사람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가지고 곁에 가지도 못하고 술, 담배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건물을 하러 갔는데 전에하고 완전 다른 점이 하나 있더래요. 뭐가 다르냐. 전에는 죄수들을 보면 저놈의 인간들, 사형수들, 흉악범들, 사람 죽이고 한 사람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악이 돋아오르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나서 교도소에 근무를 하러 갔더니 그 사형수들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감당을 못 하겠더라. 자기 고백이 그래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가가 짓물렀대요. 그냥. 보면 눈물이 나고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딱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전도를 하고 그 사형수들을 끌어안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 하니까 그 이분이요 전도왕이 된 거예요. 전도왕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정말 생명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생명으로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냥 하나님께서 눈치만 해도 안다는 거예요. 벌써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속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주고 싶고 그 사랑이 자기가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저절로 그렇게 증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들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늘 그와 동행해 주시고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속죄소 시온자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인데 이 비밀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모하시면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생명 공급받기를 사모하시면 주님 만나기만 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물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나니까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한 번 딱 만났는데 하루 저녁 주님과 같이 있었는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나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부끄러워했고 정말 그냥 괴로웠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 말씀 받고 나서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담대한 복음이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 뭐냐? 주님 한 번만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가는 길이 바뀌어지고 모든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그 걸음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찬송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쭉 읽어 만난 사람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루아침에 세계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속죄소는 뭐냐? 너희들이 와서 내 은혜를 받으라. 나를 만나라. 나는 너희들을 모두 사랑해서 너희들을 덮어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표현한 것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의 비밀을 우리가 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고 복된 자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진정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 하나님 되심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생명으로 알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잃은 자가 아니라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